오늘은 속도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중에서 제일 빠른 것, 당연히 비행기죠. 비행기는 평균적으로 이륙하고 착륙할 때 시속 한 300km 정도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 날아갈 때는 시속 900km 정도. 900km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치타입니다. 시속 120km까지 나온다고 그럽니다. 굳이 치타, 표범, 퓨마 이렇게 제가 구분을 안겠습니다. 근데 치타는 점이 그냥 탁 박힌 거고, 표범은 가운데 점에 구멍이 뚫린 거다. 뭐 이렇게 보면은 쉽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치타가 120km로 300m 이상, 500m 그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300m 정도 가면 벌써 지쳐버리고요. 500m 가면은 한계 상황이어서 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덮쳐야 되는 거죠. 타조 엄청 빠르죠. 시속 90km. 보통 때는 한 50km 달리는 것은 호랑이는 한 50km 달리는데 최고 속력은 8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토끼 20m까지는 시속 80km가 나오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것도 지쳐서 사람한테 잡힐 상황이 되죠. 경주마 시속 70km 정도 답니다. 근데 이 말도 하루에 한 50km 정도만 그렇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옛날에도 파발마 할 때도 막 갈아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미련곰탱이 말하는 곰탱이는 시속 56km입니다. 100m로 따지면요, 100m를 6.4초에 달리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엄청난 큰 코끼리 뭐 가는 거 보면 쿵쿵쿵쿵 가도 정말 느리게 가는 것 같잖아요. 시속 39km, 100m를 9.2초 만에 달리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지금도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9.58. 그러니 뭐 코끼리, 곰에도 뒤집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뛰지 못하니까 문제인데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나눠냅니다. 새 중에서 제일 빠른 새는 어떤 새일까요? 그것도 답이고. 참 이렇게 빨리 답이 나와버리면 이렇게 딱 이걸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눈 깜짝할 새가 제일 빠르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새는 이겁니다. 무슨 새인지 송골매, 배철수 씨가 뭐 했었죠. 송골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23의 7호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2005년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시속 389.46km. 시력은 9.0. 제가 교정 시력이 1.0인데 어느 정도라고 해야 하냐면 500m 떨어진 곳에 신문지를 딱 놔둬요. 그 신문에 있는 글자를 읽는 눈. 그러니 뭐 하늘에서 밑에 있는 먹이를 보고, 이게 지금 먹이를 보고 내려오는 것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 찍은 분은 이 송골매만 찍고 계세요. 별의별 모양이 나오는데 폼이 뭐 같습니까? 꼭 제트기 같죠. 정말 제트기 속도로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저도 뭐 좀 타봤을 때 이게 헬멧을 안 쓰고 한 120km 뭐 이 정도만 달려도 눈이 옆에 찢어지려고 그래요. 바람에. 근데 얘는 지금 300-400km로 내려와요. 근데 어떻게 눈알 이거 괜찮을까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순막이라고 하는 안구의 앞면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이 덮여진답니다. 그래서 뽀로로 고글 쓰고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불이 콧구멍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세게 나오면 콧구멍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앙에 돌기가 있어 가지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제트기 원리가 이 원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말 빠른 동물, 빠른 새들도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탐색하고 엿보죠. 그리고 먹이를 발견할 가장 최적의 시간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자도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사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시속 64km로 달려요. 근데 사자가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옆에 토끼가 있어요. 아까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이에 기억 못 하시죠? 시속 80km예요. 사자가 시속 64km예요. 잡을 수 있겠어요? 집 옆에 있으면 못 잡아요. 20m 안 거리에 있으면 사자가 전력을 기울여서 와도 토끼가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집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잡아야 되죠. 근데 사자가 체력 소모가 워낙 커가지고 사냥에 몇 번 실패하면 속도가 확연하게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잡을지 모른답니다. 더구나 지금 잡으려고 하는 동물들은 필사적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열심히 정말 딱 기회를 노렸다가 정확한 그 시점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참 대단한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이런 여러 사람들 동물들 다큐를 찍는 분들은 아예 뭐 준비해 가지고 다 올라가서 위에서 볼일을 보고 막 그렇게 그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들을 기다려요. 근데 요즘 우리들은 정말 기다리는데 인색하죠. 조급증이 잡혀 있습니다. 조금만 지체돼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업에 실패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뭔가 막힌 것 같아 아예 막 끝장내버리고 맙니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스피드 시대, 인스턴트 시대, 최대한 빨리 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가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급함에 사로잡혔죠. 먹는 것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순한 맛을 먹으면 먹은 것 같지 않고 뭔가 매워야 되고 막 이래야 것 같죠. 언제부턴가 기다림의 그 아름다움의 미학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세대, 이 우리의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죠. 해외에 나가서도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빨리빨리 하니까 이 양반들이 빨리빨리를 배워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 말하고 막 우리 보고 웃어요. 자판기에서 커피 뽑을 때는 다 되지 않아서 쳐다보고 다 낚아채고 있고, 신호등에서 차 대기하고 있으면은 뭐 1초도 못 기다려서 빵 소리 나고, 건널 때 미리 그냥 하고 있다 노란불 되자마자 나가고, 뭐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기다림이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기다림,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기다림.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한자거든요. 기다릴 대자입니다. 이말림, 뭐 내릴 강, 뭐 이렇게 되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교회력의 시작이죠. 지난주로 교회력의 1년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이미 주님께서 오셨는데 뭘 또 기다려?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탄생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살피는 겁니다. 특별히 주보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이 촛불을 하나씩 밝히는데요. 진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의 초를 한 주씩 밝혀나가면서 성탄의 복된 절기를 맞이합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대강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미는 뭡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겁니다. 대망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이 대망했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입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오시는 주님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현재 임마누엘, 주님과의 만남을 대항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의 주님을 만나보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세 번째는 미래의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총입니다. 이게 대강절의 의미고요.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가 기다림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탄과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네 가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먼저 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동족함으로. 자, 먼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한마디로 감사의 삶입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완전히 교회가 찢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이파 저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 아예 나눠져서 서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은사 문제도 복잡합니다. 누가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통역이 있어야 된다, 치유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난립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난장판입니다. 우상의 문제가 판을 쥐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까지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때 당시만의 문제입니까? 지금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죠. 근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습니다. 해결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해답이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의 부르짖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럼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 감사부터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렸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말씀하는데,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생활, 이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 대신 예수님이 육체와 율법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죠. 초자연적인 능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을 일으키고 시각 장애인을 보게 만들고 중풍병자와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간단하게 좀 이따 가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운전하고 하는데 사고 안 날 것이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 없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생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 깨어있는 성도의 눈, 항상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는 눈으로 주님의 때를 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야 준비를 하는 거죠. 눈에 보여야 제대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밤에 자다가 깨면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또 잠들면 감사한 일이고, 잠이 안 들어서 불면증으로 일부러 약 드시지 마세요. 굳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기도를 세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말 듣고 뭐 잠도 안 오는데 뭐 약도 안 먹었더니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렸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드실 때는 드시고. 또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에 나오는 동기 했더니 4가지 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하다 보니까 나와줬고 뭐 그냥 교회 분위기여서 나도 그렇게 됐다, 이거죠.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활동을 하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 또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는 비리비리하게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오면 다 인정해 주니까 뭐 힘을 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세 번째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참 편안하더라, 뭐 이런 것. 네 번째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런 사람들 거의 없겠지만, 그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들은 부차적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이 은혜를 공급받을 것,
이것을 믿고 나오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고 소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과 나눔의 교제가 있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 기다림. 이 기다림만이 간절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원어가 그래요, 뜻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난장판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바뀝니다. 목표가 생겼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이런 소망, 이런 신앙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100m 앞에 100m 달리기를 하면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내 선을 지키면서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의 인생 표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것들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잘 살았도다 칭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말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거였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재판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도 난리를 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 광신자가 되는 것,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뭐 예를 들면 피지같이 피지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것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도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뭐 교우들도 너무 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또 사탄의 전략이죠, 사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바른 신앙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꼬드기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이 언젠가 오신다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신앙 가운데서 바로 살았는가 이것을 판단하죠. 그럼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온전한 신앙 가운데 제대로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한 집단 이렇게가 아니라 올바른 모습으로 그들보다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더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지내야 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정의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정의롭게 지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며 지내야 되는 거죠. 우리만 좋다 좋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만 좋을 것 같으면 찬양 마음대로 하고 마음껏 다 벗어 제끼고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지킬 건 지키고 행할 것 행하고 나가는 거죠. 뭐 간혹 어떤 교회는 뭐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는 찬양 연습도 토요일 날도 하고 뭐 주일도 막 다 계속 성가대도 하고 다 먹고 그러던데요. 우리도 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그 교회가 잘못한 거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목숨을 걸고 지금 가들도 가는 것이니까 뭐 상관없죠. 그러나 이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절제하는 것이지. 이거죠. 여기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것과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낮은 자를 향해서 다가가고 함께하고 살피는 게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는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 사람들이 바뀌어졌어요. 고린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시 전체가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찬가지로 예전에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음행이 있을 정도까지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고 정말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하니까 삶이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뭔가 주님 앞에 합당한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복음을 위해 평생 협력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 우리가 말하는 교통, 연합, 함께하는 것. 원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 나가는 것.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안에서 나눠지는 교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생활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지금 어린 왕자, 우리 교회에서도 영화 예배도 드릴 때도 이렇게 보고 그랬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뭐 한 통화죠. 어린 왕자, 장미꽃, 자기가 사는 별에 남겨두고 여행길에 오르죠. 그 몇몇 여러 나라를 거쳐서 지구에 옵니다. 사막에서 여우를 만나죠. 사막 여우를. 그래서 나타나는 게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존재를 길들여 인연을 맺어두는 것 중요하다. 뭐 이렇게 뭐 내용들인데.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장미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오는 건 또 후편이 누가 썼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던데. 이 사막 여우와 나누는 대화 중에 여우가 이 말을 하는 게 제일 유명합니다. 여러 개 말 중에. 그래서 어떤 카페는 이 제목으로 오후 3시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자,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드디어 4시가 되면 나는 마음이 설레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내가 아무 때나 오면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습관이 뭐야? 그것도 모두들 너무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자, 이를테면 사냥꾼들에게도 습관이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춘단다. 그래서 목요일은 경이로운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에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고 하면 모든 날이 다 그게 그거고 내게는 휴일이 없을 거야. 여우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요.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이죠. 주일이면 함께 만날 시간을 기다리는 거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거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는 11시, 10시 50분부터 이제 찬양을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했단다. 다음 주도 하겠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더 크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단다.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오시니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기다리는 거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주일이면 정말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함께 나가는 삶.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대강절을 겨울철의 사순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성탄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믿음을 갖지 못했고 소망을 갖지 못했고 사랑을 갖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삶.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 이게 대강절의 삶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감격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불편하다면, 기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해결하며 나가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더 감사함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또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 동안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45장 하시겠습니다.